월터 바이트와 마틴 스미스의 왓츠업 166강 부재지주 제2부. 저희가 지금 부재지주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주제는 얘기할 소재가 끊이질 않는 그런 주제입니다. 1부를 본 사람들이 이제 왜 사람들이 부재지주다, 하나님 부재지주시다라고 말하는지 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너에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믿음으로써 일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칭의에 대한 발언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왜곡돼서 이제 은혜와 행위가 함께 들어가는. 네, 저희는 은혜 아래 있는 거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의 구원하시는 피를 통해서지 나의 구원하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의 뉘앙스가 굉장히 교묘해요. 이렇게 교묘하고 교활한 말은 재수인만이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생겨난 가장 큰 원수인 단체가 재수잇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지 간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교회 안에서 재수잇이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단의 대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친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평화를 찾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지주 2부죠, 지금이. 이 땅 주인 지주께서 부재 중이신 가운데 저희가 배워야 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분은 진짜 부재 중이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봤듯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7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며 어떤 식으로든 내 이웃을 책망하여 죄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사람들과는 정반대처럼 보이죠? 그냥 사랑만 한다고 하면 그때 그 사랑이라는 거는 많은 경우에 모든 것에 대한 그 핑계를 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내 이웃을 책망하여 죄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는 그 이름 그대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은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책망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죄를 책망을 하더라도 죄인이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신을 거부한 것입니다. 저는 저의 개척자들이 예언의 신에 관해서 쓴 글을 읽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한테 굉장히 큰 책이 있어요. 마치 작은 책상 하나를 눈앞에 갖다 놓는 것과 같은 그런 크기의 책인데 저는 그렇게 큰 옛날 책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한 것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남긴 그런 복사본들을 보고 있었는데 윌콕스 장로가 예언의 신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요점을 발견했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하인 여사 개인적인 의견에서 나온 것인가? 이게 그거냐? 그게 이거냐? 이게 단순히 그녀의 시대를 위한 것이냐? 우리 시대에는 적용이 되진 않겠지. 이런 모든 핑계들을 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무엘의 예를 들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무엘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어요. 근데 거기
읽어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 임명하셨다는 것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다고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서 임명이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질문을 하면서 아 이게 예언적인 건가? 아니면 이게 예언적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의 의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서 예언의 신한테는 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똑같아야 돼요. 그녀가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세워지셨고 그렇다면 그분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항해서 반항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뉘앙스의 변경이나 이런 변화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짜증나는 것들이에요. 제가 캠프 미팅에서 한 청년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 청년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기관에 있는 우리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은 새 번역본이 옳은 것이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소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학은 새 번역본에서 나온 거예요. 뉴 킹제임스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올바르게 번역이 된 겁니다. 원본에서 올바르게 번역이 된 거예요. 다른 거는 그들이 좋든 싫든지 간에 올바르게 번역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킹제임스 성경은 예언의 신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모든 개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왜 그들이 이걸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면 남은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1844년이 없어집니다. 그냥 사라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야 할 바벨론 밖으로 불러내야 할 남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바벨론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기독교를 통합하고 싶어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신학을 갖다가 쓰레기 위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사 심판도 없애버리고 1844년도 없애버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은 무리도 없애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더 연구를 해야 할까?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더 기만당해야 할까? 제가 그랬죠. 아니 더 연구를 해라. 당신은 진리를 알지 않느냐. 진리를 위해서 굳건히 서라. 다니엘도 그렇게 했다. 다니엘이 바벨론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굳건히 서서 진리를 증거했다. 신학자들이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가게 해라.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무 데도 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뿐 아니라 기만이에요. 기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재지주로서가 아니라 굉장히 거기에 계신 분으로서 사람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남은 교회에 예언적 선물도 주셨고 그리고 거기 있을 거라고 성경에 쓰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저를 제일 짜증나게 만들어요. 저한테는 지금 의문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생각하면 속이 끓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증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 배 타고 떠나게 하세요. 뭐 어딜 가는지 그리고 한번 보세요. 아무 데도 못 갈 겁니다. 우리는 그저 자리에서 임무에 충실하면 돼요. 하지만 막 여기에 관해서 흥분하지 말고 좀 가라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로 돌아가서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영어 킹제임스 검색 사전에 I hate, 내가 미워한다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16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절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오해를 받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성경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절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셨다. 이런 모든 성경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이 자기 자신을 모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성경절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그게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유혹들, 다른 모든 함께 같이 오는 그런 시험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실 때 히브리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분께서는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관해서 의구심이 되면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시면 돼요. 거기서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고 거기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인과 영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한 가지만 고립시켜서 그것만 보고 그것 때문에 성경 전체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내가 미워한다라는 것을 찾아보면 16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방금 레위기 19장 17절에서 읽었듯이 우리 보고는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절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정답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이 미워하는 것을 가해자에게로 전가시킨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이거 저거 그거 하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이 미워. 그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난 저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 미워 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건 틀렸다. 당신 하고 있는 이 일이 틀린 일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화를 내지 마세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리고 바뀌어야 합니다. 마틴, 당신은 당신 아내가 당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기쁩니까? 아무도 자기 잘못을 지적할 때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점이 뭡니까? 진짜 앉아가지고 진짜 내 마음에 진실되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 말이 옳아요. 가끔씩, 아니 항상 옳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자, 그러면 내가 미워한다라는 그 문장이 나오는 성경절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22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 한 사람 곧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으니 우리가 그를 통해 주께 여쭐 수 있으나 그는 나에 관하여 좋게 대언하지 아니하고 나쁘게 대언함으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소서 하니. 굉장히 익숙하게 들립니다. 이게 인류가 하는 일이에요. 요점을 해보자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지적해주는 사람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아합이랑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라고 했잖아요. 이세벨도 엘리야를 미워했고 그를 파괴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원형인 엘리야를 미워하고 파괴시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받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말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희에게로 화살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런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파도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파도를 일으킨다면,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화살들이 우리가 한 말에게로 돌려지는데 저희가 한 말은 사실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 분노가 단순히 저희한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한 말이 온 곳, 그러니까 성경으로 향해지는 것이죠. 역대기하 18장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 한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그를 통해 주께 여쭐 수 있으나 똑같은 절이에요. 아까 읽은 거랑. 그는 나를 향해 결코 좋게 대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쁘게 대언함으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만약에 그가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좋게 대언하지 아니했다면 왜 이 왕이 한번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인류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 일을 막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다 그랬습니다. 예언의 신을 보면 진정한 반란이 치료가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캠프 미팅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은 마음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차라리 일을 한다, 행위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들은 의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모든 문서자료에 이 예배 의식을 심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예배 의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촛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고 춤추고 나팔을 불고 뭘 불고 여기에 다른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죠. 이것은 저로 하여금 이 찰스 왕자의 대관식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이 찰스 왕자를 이제 찰스 왕으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화려했죠. 뭔가 많았습니다. 금도 있었고 반짝이는 거,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걷도록 훈련된 말들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지만 완전히 쓸모없는 거예요.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을 아무 데도 이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경외심을 느끼고 이런 공허함만 가득 있는 아름다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의식, 이런 의식들을 다 행하고 나면 이제 가서 편하게 앉으면서 내가 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난 괜찮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나는 교회 갔고 거기서 나팔 소리도 들었고 막 마음이 뭘로 가득 차가지고 의자 뒤에 앉아가지고 영적인 경험도 했고 그래서 이제 난 끝났어. 이제는 이제 내가 마시던 술, 내가 피던 담배, 바베큐 이런 것들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지. 내가 바뀔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바뀌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찾는 것 대신에 그것을 의식으로 바꿔놨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치료가 가능한가? 이 성경에서는 저희가 보고 떨어야 할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잠언 28장 9절인데요.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정말 앉아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쉽게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낮추거나 타협을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타협을 하는 와중에 율법을 뒤에 놔두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만을 당했기 때문에 진짜 알아듣지 못한,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안다면, 내가 고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토라, 그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 하니까 축사 사역이 생각이 나네요. 이게 영어로 Deliverance Ministry라고 불리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전에 언급을 했는데 그 언급한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축사 사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축사 사역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초되어 있는 그 베이스가 올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deliverance 사역입니다. 축사 사역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어느 곳을 갔는데 거기는 누군가가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열정적인 연설을 한 다음에 그 귀신한테 나오라고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모든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고 거기서 떠나요. 그러면 이거를 굉장히 성공적인 축사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건 기만이에요. 이건 테마 의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냥 무작정 어딘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무작정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반드시 적절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나와 하나님의 보호 사이를 가로막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가? 내가 내 삶에 허용하는 것이 있는가? 그게 무엇이든 간에 말이죠. 텔레비전에서 보고 있는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 몰래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거나 폭력적이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거나 아무튼 하고 있는 일이 뭐든지 간에 그게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리고 그 지적받은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영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떠나는 게 나아요. 아픈 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건강 기별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서 지금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요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이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축사사에 관해서 의구심이 든다면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알베르토 리베라라는 사람은 이 분야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수잇의 신부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실제 퇴마 의식을 행했어요. 월터 바이트 박사님 아내분이 쓰신 책에서도 월터 바이트 박사님 집으로 이 축사 사역을 하러 온 신부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완전히 기만이었어요. 완전 거짓. 하지만 너무나 진실되게 보였죠.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원인이 정당화됐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시당초에 그 원래부터 있었던 그 원인을 제거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된 희망입니다. 기만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좀 들어와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저희가 올바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나오는 말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이 회개하라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어미 닭처럼 너희들을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고집스러워서 모이지를 않는다. 듣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시편 101편 3절입니다.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곁길로 가는 자들이 행하는 일을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방금 말한 것과 이 말씀이 들어맞죠? 사악한 것을 자꾸 눈에 두다 보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이 TV한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걸 다 불태워버리는 것 뿐이에요. 사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를 선전하고 그러니까 악한 것을 사람들이 용납하게끔 만들기 때문이죠. 모든 사악하고 악한 것들이 그 작은 상자 안에 나타납니다. 없애버리세요. 뭔가를 보고 싶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한테 체면을 걸 수 있는 걸 뚫어져라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중 얼마나 많은 애들이 루시프 시리즈를 봅니까? 택함 받은 자들도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네 마음을 따라가라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죠. 마음은 사악합니다. 정말로 사악해요. 네, 가장 기만스러운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거짓된 안전 속에 속아서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4절 보겠습니다.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음으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이 절에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죠. 당연히 여기에 히브리식으로 유사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훈계는 무엇이 옳은지 알려주고 우리에게 이해력을 줍니다. 그리고 거짓된 길은 훈계에 반대되는 거겠죠. 훈계를 더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용시킬수록 그 반대되는 것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율법에서 돌리는 자는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다. 그게 이거랑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쓰는 언어만 다른 거예요. 쓰는 말만.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할 때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이 10계명은 딱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숫자를 보면 작아요. 근데 만들어진 계명 중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현명한 계명입니다.
인류 전체에게 말하는 그런 율법이에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없애버리려면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수천 가지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법까지 만들고 나면 첫 번째 법이 뭐였는지 기억조차 안 날 정도죠. 시편 119편 113절입니다. 내가 허탄한 생각들은 미워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여기 또다시 유사한 내용이 나오죠. 계속해서 나타나는 주제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을 이제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율법을 없애버리면 기분 좋은 채로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채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말에 말한 것과 똑같아요. 세상에는 딱 4가지 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진리고요. 나머지 3개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거짓 종교 밑에 물론 많은 서브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의 종교예요. 저희가 저번에도 이거 다뤘습니다. 영의 종교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하셨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 성경책의 가장 시작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셨다. 거기에서부터 의심하게 만듭니다. 거기서부터 창세기 시작부터 계시록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의심해요. 자, 그게 용의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죠. 이거는 영혼 불멸설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용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뉴에이지 사상들, 그리고 모든 영적 그런 철학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 종교입니다. 짐승의 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피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자. 이게 짐승의 종교예요. 카톨릭이 바로 이걸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적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이슬람도 똑같은 걸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도 짐승의 종교인 것입니다. 유대교도 똑같은 걸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짐승의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집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3개의 종교가 연합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때 예수님은 문 밖에 놔두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께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올 수 없다 그랬죠. 그러므로 거짓 종교입니다. 짐승의 종교예요. 참고로 이 짐승이 카톨릭이 영혼 불멸설을 믿습니까? 물론입니다. 영혼 불멸설을 믿어요. 그들의 교리문답에 보면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용의 종교죠. 그러므로 그들은 용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용이 그들의 아버지예요. 그에게 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께로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내쳤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게도 악마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너무 가혹하게 말을 하고 있나요? 저는 지금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짐승의 종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행위를 의존을 합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의존을 해요. 하늘에 가기 위해서. 뭐 이거를 불교라고 부르든지 이슬람교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이것은 다 똑같은 짐승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종교가 있어요. 이 카테고리가 가장 슬픈 카테고리예요. 그리고 현재 이 단계에서는 가장 위험한 종교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개신교주의입니다. 근데 영혼 불멸설을 믿어요. 그러면 용의 종교를 조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타협을 위해서 짐승과도 앉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짐승과도 앉을 그런 의도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예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카톨릭에 우리를 위해서 결코 죽은 적도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적도 없는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이 똑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거짓 종교 중에서 가장 최악은 거짓 선지자의 종교입니다. 가장 기만적이에요. 그리고 불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도 할 수 있고 막 뛰어다니면서 성경을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는 와중에 악마들한테 그 몸에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예, 저희가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질타를 받을 건데 이게 그냥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을 읽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절을 읽어보면 계속 똑같은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시편 119편 128쪽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을 바르게 여기며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여기 보면 율법과 훈계 그리고 미워한다, 이게 항상 같이 등장을 합니다. 저희가 방금 이 세 거짓 종교를 언급했는데 저희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가 대표하는 것을 미워하는 겁니다.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는 복음 전도를 해야 돼요. 그 끔찍한 체계에서 나오라고. 거기 일부가 될 수 없으니까 나오라고. 거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기 어울리면 안 되죠. 그들을 끌어내야 합니다. 끄집어내야 돼요. 누군가가 예배 때 뭐 나팔을 50번 분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19편 16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짓말은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율법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가 있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있습니다. 만약에 거짓 선지자가 짐승 쪽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거짓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네, 찰스 왕자의 대관식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거기에서 이제 갈대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 수박을 들고 있었죠. 이제는 대관식을 통해서 왕관을 받았는데 그가 이 왕관을 대표합니다. 사람들은 이 왕관이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걸 몰라요.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왕관에게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이 왕관이 바티칸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한 강의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예, 로마에 있는 교황이 모든 그런 지휘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기사를 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주주가 바티칸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교황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1965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이게 얼마나 커졌는지 상상도 못할 정도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끔찍한 기만이고 이것은 죄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죄 말고는 기초되어 있는 게 없어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그들은 진실을 갖다가 증오연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 자신은 아침부터 밤까지 거짓말을 해대면서 진실을 갖다가 거짓연설, 증오연설이라고 부를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게 사실입니다. 좋든지 싫든지 간에 말이죠. 시편 139편 21절은 복잡한 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주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로 인하여 내가 근심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것은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했는데 다윗이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를 미워합니다 라고 했으면 더 잘 적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한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나 형제 자매를 미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동시에 미워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우리는 이 행위를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망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부재지주께서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실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39편 21절 그 다음에 나오는 그 22절 보면 더 심각해져요. 내가 그들을 완전한 미움으로 미워하오며 그들을 나의 원수로 여기나이다. 저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바로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가르치는 것, 그것들을 저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고 거짓말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이죠. 에큐메니즘에 기초되어 있고 여기 뒤에는 굉장히 사악한 의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진리를 찾으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잠언 8장 13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게 적혀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악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 보면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품성에 대한 교정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을 하려면 우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고의적으로 반역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많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냥 사단에게 넘겨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도 잃어버림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미 잃어버림 당했잖아요. 사단은 선택을 했고 성령님에 대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아무도 잃어버림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의 가장 심한 원수라도 잃어버림 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만하는 일을 멈춰야만 합니다. 이게 슬픈 거예요. 보면 이것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슬픕니다. 이사야 61장 8절 보겠습니다. 나 주는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며 번제 헌물에 쓰기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하오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것을 우리 현대어로 어떻게 읽어보면 좋을까요? 번제 헌물에 쓰기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하오니. 다른 말로 하자면 내 행위가 충분히 좋다라는 척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둑질을 하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체계 전체가 끔찍한 겁니다. 내가 성지순례를 하거나 미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죽은 성인의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엔돌의 마녀 집에 찾아가는 걸 금하셨어요. 그래서 이 강도질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거짓된 번제 헌물이죠.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의 일을 지도하며 그들과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라. 다시 한번 진리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시고 말씀이 진리이고 율법이 진리예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 다 있어요. 예레미야 44장 4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일찍 일어나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너에게 보내며 이르기를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것이 남은 자들에게 적용됩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적용이 돼요. 그분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선지자를 이 성경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렌즈가 되게 하려고 보내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으로 선지자를 주신 거예요. 저희가 전에 말했듯이 사단은 우리 눈앞에 연기를 마구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를 훑고 성경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선지자가 계시는 것이죠. 선지자께서 쓰신 글에 개인적인 책망도 담겨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망들은 꼭 그 사람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원칙이 담겨 있습니까? 원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이 증언의 말씀들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녀가 읽는 방식을 보고 참 놀랐어요. 그녀는 그 말씀들을 읽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제 아내가. 다른 사람들은 읽으면 이게 나를 막 찌르는 것 같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 영인 것입니다. 내 동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주님, 대체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제 성품이 삐뚤어진 걸 압니다. 그리고 제 주변 환경도 그다지 꽃받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똑바른 올바른 품성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삐뚤어진 그런 품성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방법을 사용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얘기하시기도 하고 내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면의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월터 바이트 목사님 아내분이 가졌던 주님 제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을 고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부족하면 읽다가 이거 고쳐야 되네. 근데 이거 너무 고치기 힘든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겨내고 정말로 그걸 고치기를 내가 원하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 최악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분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한다면 그 말을 듣겠죠. 아모스 5장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명절 날들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명절 날들을 정해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 명절 날에서 핵심만 빼버리고 이걸 그냥 의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교환과 똑같습니다. 핵심 빼버리고 그냥 의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연기를 사용하고 향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내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하기만 하고 바뀌지 않는 거, 이거는 우리를 아무데도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명절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전에 성경에서는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마음이 옳다면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냄새를 맡고 싶지 않을 정도로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스가랴 8장 17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으로 자기 이웃을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그렇다라는 대답은 그렇다고 아니다라는 대답은 아니다 이렇게 하게 돼야 돼요. 로마서 7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거역하는 정신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대장간으로 가져가서 대장장이에게서 재련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고통 없이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많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저희 모두 이런 게 필요해요. 계속적으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더 심한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비명을 지릅니다. 절망 가운데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전쟁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전쟁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대적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분의 성품을 3년 반 동안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 정도가 인류가 그분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나중에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이 그리스도의 성품은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이 비틀려진 인류와 말을 맞출 수 있음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품과 인류가 조화롭거든요. 그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사단이 인류에게 말을 넣어주면 다 그 말을 쫓아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면 쥐들이 그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멸망으로 따라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죄를 죄인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만약 예수님께서 죄를 죄인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아니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시죠. 그러면 그분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앉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내들인이 있는 성전이나 아니면 왕이 있는 궁전에 가서 앉으셨을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인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자녀들을 납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의 애정을 빼앗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엇을 묘합니까? 죄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이런 일들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삶의 어떤 구간에서, 어떤 단계에서, 언젠가는 일어납니다. 모두가 자기 자녀들이 납치를 당하는 일을 겪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뭐가 더 최악입니까? 누군가가 나의 재물을 훔쳐가는 것과 누군가가 이 애정을 훔쳐가는 것. 뭐가 더 심해요? 저는 애정이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가 물건에 얼마나 정을 붙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갈리겠죠. 자, 마틴, 누군가가 당신의 차를 훔치거나 아니면 당신의 아내를 훔쳤어요. 자, 어떤 상황이 당신을 더 화나게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 상황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누군가가 그분의 자녀들을 다 훔쳐갔어요.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내시든지 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납치범들에게만 매달리는 거예요. 원래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긴 있습니다.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불리는데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사람들이 자신을 고문한, 자신을 납치한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증상을 갖다가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저번에 저희가 사람들이 독재자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내 아이들을 납치를 하거나 아니면 내 남편이나 아내의 애정을 훔쳐가 버린다. 그러면 죄를 더 미워할까요? 죄인을 더 미워할까요? 이걸 보면 영화들이 생각납니다. 굉장히 복수하는 이야기가 담긴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볼 때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 자녀가 납치되거나 남편 아내가 아내를 뺏겼다. 그러면 항상 복수하는 쪽 사람 편에 서서 그 영화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정의로운 분노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말살됐을 겁니다. 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도대체 부재지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분께서 우리 옆에서 24시간 동안 항상 함께 계시면서 계속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살펴보고 그럴 시간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분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지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 가운데서 그것만이 이것이 되리라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돼야 할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제가 다시 두 번 다시 그 머리를 들지 않으리라고 말하거든요. 그분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품성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은 지금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얘기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주제들은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주제를 이쪽으로 이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4, 5주간 저희가 이런 부재주, 이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회개 없는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자, 주님께서 무엇을 찾고 계신 것이죠? 마음의 변화입니다.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고 그 이끌음으로 인해서 회개하려고 하게 한다면 그러면 의로운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죄인을 찾고 있는 겁니까? 죄인을 찾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바 당했고 고통을 받고 있고 아마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그 죄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린 당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 왜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그리고 죄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 난 괜찮아. 난 누구를 살인한 적은 없잖아. 이게 정말 맞을까요? 우리는 수천 명의 사람을 죽였어요. 그냥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엇이죠? 율법을 범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계속해서 나타나는 주제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해요. 그냥 마음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냥 마음을 따라가라. 너 자신을 믿어라.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의 종교가 이것으로 인해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든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줬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짐승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그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 안에서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 안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는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속임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다 기만당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임무. 그것이 죄인들과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거죠. 그는 그냥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내버려두라는 게 아닙니다. 왜 이것이 유명하지 않는지 아세요? 인기를 얻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는다고 전파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내 행위가 다 무시당합니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들은 의롭게 되고 싶어 해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좋다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합니까? 90%가 그 사람의 행위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사악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자선가고 고아원에 많은 돈을 기부를 한다면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고 어떤 일로 발전이 됐는지 이제 뉴스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입니다.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사면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사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증언 5권 63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용서하심도 없다인데요. 이처럼 진실하고 마음에서 우러난 회개와 고백은 오늘날에도 크게 필요하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함으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못한 자들은 간합받을 첫째 조건도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 자, 성경과 예언의 신 사이의 조화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미워하죠. 만일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진정한 영혼의 겸비와 심령의 통해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죄의 용서를 진정으로 구하지 않은 것이다. 아까 저희가 성경절들 쭉 읽었잖아요. 그 성경절들을 다시 읽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거는 그 성경절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엄청 많이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정말 극심한 빈곤입니다. 마지막 먹을 식량만 남은 과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훨씬 더 최악인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파산당한 걸 알면, 내가 정말로 결핍하고 빈곤한 존재라는 걸 알면 그것이 복을 받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복을 받는 그 계단, 첫 번째 계단도 밟지 못하는 거예요.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채워줄 수 있잖아요. 비어 있어야지.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내가 파산한 거를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뭐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까? 내 죄된 상황에 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파산했다는 걸 깨달으면, 그리고 굉장히 절망적으로 희망이 아무것도 없이 잃어버린 바 됐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것이 두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죠. 내가 한 일, 현재 나 자신의 상태, 나 자신에 관해서 슬픔을 느껴야 됩니다. 이 유일한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느끼는 그 슬픔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세상은 이 선상보온을 가져다가 정말 왜곡시켜놔서 이게 구속의 경륜을 더 이상 비추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파산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느껴야 돼요. 세 번째 조건은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발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보여주십시오.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내가 변하고 싶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에 관해서 정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돼요. 내가 현재 있는 상태가 그대로 머무를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단계까지 다다르면 7절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내가 긍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동정심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계단이 이제 사다리입니다. 그리스도인 경험 속에서 점점 더 발전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속에 존재했던 그 악한 내 정신체계와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아, 주님, 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결한 생각만을 가지고 싶어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조차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늘에 가면 새 언어를 갖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중에 악한 언어들이 다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좋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든 왜곡을 시켜야지 그게 나쁜 단어랑 어떻게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어가 하늘에서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될 일 없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아프리카어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아프리카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센 말들이 들어있거든요. 화날 때 가장 쓰기 좋은 말이 아프리카어예요. 그래서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마음의 순수함, 정결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걸 가지게 되면 이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이 평화를 만드는 것에 율법을 붙이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평화를 주장하면서 거기에 율법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미국이 평화를 주장을 하지만 율법이 없습니다. 오컬트에 깊게 빠져있고 알리세이 베일리나 블라바츠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신학에는 루시퍼를 영광스럽게 하죠. 여기에 어떤 평안의 율법이 들어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일단 그분의 품성을 반사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당하셨던 취급과 똑같은 취급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악한 모습을 그들에게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11절에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대할 거예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그럽니다. 범생이라고 부르고 올바른 일만 하는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부르죠.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올바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기 시작하면 그런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절이 참 아름답습니다. 12절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나가야 할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다시 교회 증언으로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혀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결코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도말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즐겨 낮추지 않고 지혜의 말씀의 조건에 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희가 방금 그것에 관해서 읽지 않았나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콧대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관하여 주어진 명백한 교훈이 있다. 죄의 고백은 공적이거나 사적이거나를 막론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고 거리낌 없이 표현되어야 한다. 그것은 죄인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경박하고 부주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죄의 가증한 성격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강요되어서도 안 된다. 눈물과 슬픔이 섞인 고백, 심령의 깊은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고백은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 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해결할 게 전혀 없는데 무엇에 관해서 해결해야 됩니까? 우린 그저 인간일 뿐이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4권 166쪽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똑같은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 또한 계명들에 대한 그들의 존중이 하나님의 공의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스스로 아첨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그들은 악에 대해 책망받기를 거절하며
진영에서 죄를 몰아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들이 과도한 열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한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악으로부터 떠나라고 요청하고 계신다.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진리가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게을리할 경우 그 동일한 죄가 고대 이스라엘에게 안겨준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분께서 그분의 심판을 더 이상 지체하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긴박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큰 소리 외침의 일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마지막 큰 소리 외침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그냥 무리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Help in daily living. 직역하자면 매일 삶 속에서의 도움. 3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든 아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동반자가 계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그분은 부재지주가 아니십니다. 그죠? 한 말이나 한 행동 그 중 어떤 것도 그분의 관심에서 벗어날 순 없다. 내가 한 모든 말이나 행동에는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절에서 읽었죠. 그분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관해서. 그렇다면 예언의 신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확대경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대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대는 왕실의 가족이고 하늘 왕의 자녀이다.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에 불명예를 가져올 어떠한 말이나 행동도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재지주께서 먼 여행을 떠나셨고 그분을 대표하는 자들에게 그분을 대표하도록 이렇게 맡겨놓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대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그 대표자들의 성실함을 시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분께서 계셨다면 시험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그분께 다 맡기면 되니까요.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찾는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명백하게 기억해요. 제가 카톨릭교회에 혼자 앉아서 이 하나님께서 저 빨간 상자 안에, 그 빨간 불빛 나는 그 상자, 작은 상자 안에 갇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말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런가? 대체 왜 그런가?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이 진짜 존재하신다면 당신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건 찾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답해 주시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기 앉아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찾지 않으면 나한테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나는 현재 괜찮고 나한테 좋은 게 넘쳐나는 줄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7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그분께서 부재지주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들의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건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죠? 그 뒤에 울타리를 두르고,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이건 뭐예요? 그들이 이 기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와인, 그 교리를 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망대를 세운 뒤,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이것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것은 어디 덤불 속에 숨겨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여기 부재지주가 되신 거예요, 지금. 하지만 농부들에게 세주고 모든 게 다 거기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르매. 이건 추수 기간입니다. 수확하는 거고 그건 지금이에요.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것의 열매를 받게 하니. 근데 그들은 이런 짐승의 종교, 용의 종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빴죠. 거짓 대언자의 종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치매. 선지자들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거늘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재산을 빼앗자 하고. 자, 그들은 상속재산은 원하지만 품성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행위는 하고 싶어요. 근데 마음의 변화는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있는 가장 슬픈 비유 중 하나입니다. 이게.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주리라 하매. 그래서 그분께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서 가져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에게 선고를 내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를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걷어가서 이방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했던 것과 똑같은 걸 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평화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세상에 세워질 한심한 왕국을 바라는 것. 그리고 그 왕국은 뭐에 기초되어 있습니까? 예, 굉장히 하수 같은 그런 책에 기초되어 있는 것이죠.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돌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집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세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들이 없습니다. 이 돌은. 이 평화와 뭐 종교의 통 이런 거를 그 세 종교가 이루려고 하는 건데 이 모퉁이 돌, 머릿돌 이게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나니.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되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부재지주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일을 맡겨놓으신 권위를 주신 그 사람들의 성품을 시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진실된지 그것을 정확히 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자들만이 왕국에 들어갈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짐승과 거짓 대언자와 함께 앉게 될 것이고 불의 강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에 일부가 되지 않기를 원해야 합니다. 성경이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까? 불의 강에 있어요. 거기 안에 포함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금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다골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여기 저희가 시온산에 있는 벽에 서서 지켜보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집이라든지 종교 대통합으로 이제 끌고자 하는 이런 거대한 운동들을 볼 때, 그리고 거기에 핵심인 모퉁이돌, 주축돌은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그게 경고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와 국가가 지금 함께 모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여전히 거기에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럼 이 대표자들은 이기심이 기어들어오기 시작할 때 어떻게 지낼까요? 저에게는 간음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며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이게 울타리죠. 그죠? 내 명령들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율법입니다. 주제는 계속해서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노이라 하고 명철을 가리켜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지켜 낯선 여자에게서 곧 말들로 안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건 거짓된 교회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집 이거예요. 낯선 여자라는 것입니다. 종교 대통합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기초돌이 없거든요. 그 돌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낯선 여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틀을 통해 내다보며 단순한 자들 가운데서 살피다가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해 내었노라. 작은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작은 아이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니 저 낯선 여자 꽤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야 하면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녀의 길모퉁이에 가까이 있는 거리를 지나 대체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녀의 집으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근데 거기서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녀의 집을 향한 길로 갔는데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그가 그녀의 길모퉁이에 가까이 있는 거리를 지나 그녀의 집을 향한 길로 갔는데 이걸 보고 가가지고 우리는 그냥 대표하는 거다. 그냥 친구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참 두려움에 몸이 떨립니다. 도대체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때는 황혼이 지고 저녁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노라. 이 모든 일이 닫힌 뒤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라, 창녀의 차림을 하고 마음이 간교한 여자가 거기서 그를 맞았는데 그 여자는 시끄럽고 고집이 세며 발을 자기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하여. 떱니다. 저는 하늘의 백성들을 위해서 떨어요. 저희가 말한 이 세 가지 거짓 종교에는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자며 지금 거리에서 모든 모퉁이에서 숨어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종교 대통합을 원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세계도 갖고 있어요. 종교적인 세계에도 있고 오컬트 세계에도 있습니다. 모든 곳에 다 있어요. 제수잇은 모든 것인 척을 합니다. 힌두교의 척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척을 해요. 여기 나왔듯이 젊은이를 데려다가 이것을 볼 수만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교의 음식을 요리하는 스타일을 좋아해서 기독교를 떠났다라는 글을. 아니 그러면 불교가 요리하는 것좀 요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도대체 모퉁이돌을 떠나냐는 겁니다.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게 화평 헌물들이 있으며 이날 내가 내 서원을 갚았노라.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종교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부지런히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그러니까 내 종교 대통합 회의 어서 오라는 겁니다. 내가 수놓은 용단 덮개와 조각폼과 이집트의 고운 아마포로 내 침상을 장식하고 이런 장식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의로우신 그 하얀 두루마기는 없는 것이죠. 여기 있는 아마포는 이집트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그랬어요. 자신들을 이집트로 다시 데리고 돌아가 줄 지도자들이 찾지 않았습니까? 모략과 알로에와 육개로 내 침상에서 향내가 나게 하였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하자. 집주인이 긴 여행을 떠나 집에 없는데 부재지주라는 겁니다. 부재지주니까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이거예요.
긴 여행을 떠나서 없대요. 정말 끔찍한 함정입니다. 성경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은즉 정한 날에야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근데 걱정하지 마라 이겁니다. 나한텐 돈이 아주 많다. 나한테는 이 땅에 투자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 백신도 있고 그리고 너를 내 노예로 만들 모든 요소가 나한텐 다 있다. 모든 게 다 있다. 락스타가 되고 싶으냐? 너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 스타가 되고 싶으냐? 너의 마음을 따라가라. 내 자신을 믿어라. 그 집주인의 돈주머니는 잊어버려라. 그가 주는 보상은 먼 훗날에 올 것이만 내가 주는 보상은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지 않느냐. 지금 바로 당장. 네, 제가 절대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재능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무언가가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재능일까요? 그래서 집주인은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자는 지금 말하기를 내가 지금 당장 너한테 보상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한 날에야 집에 돌아오리라.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래서 나한테 와라. 지금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 21절 자기의 많은 좋은 말로 그를 굴복시키며 자기 입술에 아첨하는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므로 그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혹은 어리석은 자가 교정을 받으려고 착고를 차러 가는 것 같이 즉시 그녀를 따라가는도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성경절 실제 일어난 상황에 살고 있어요. 집주인이 집에 안 계십니다. 긴 여행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이겁니다. 그냥 여행도 아니고 아주 긴 여행이라는 거예요. 23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으리니 이것은 마치 새가 빨리 올무에 들어가되 그것이 자기 생명을 노리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녀의 행로들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라.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여 내던졌나니. 그녀 때문에 중세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 수를 셀 수도 없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 죽고 또 공산당 국가에서 죽고 그랬습니까? 정말 끔찍하고도 끔찍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마술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죽게 되겠죠. 이 마술을 가지고 그녀가 지금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르마시아. 이 제약사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죠.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여 내던졌나니 참으로 많은 강한 남자들이 그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굉장히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분은 부재지주이시고 그러므로 내가 이 권력도 잡고 통제도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부재지주에 관해서는 이 경고로 끝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분께서 제공하신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겠죠. 그녀가 거기서 뭘 하는지 보려고 그녀의 집까지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녀와 협상을 해서 거기에 합류하게 되고 부재지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그분은 부재지주시고 나한테 돈주머니가 있다. 나한테 너를 행복하게 해줄 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상황은 저에겐 고양이가 없으면 쥐들이 살판이 난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해줘요. 이게 굉장히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혀 부재하지 않으신 부재지주에 관한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마음과 정신을 시험해보고 계십니다. 이 공식에서 저희가 올바른 편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율법의 올바른 편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율법을 올바르게 인식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집트에서 온 고운 아마포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흠 없는 의의 두루마기만이 이 경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